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5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이건요, 스가랴가 본 환상이었어요. 환상은 꿈과 아주 비슷합니다. 꿈은 밤에 잠을 잘 때,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보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환상은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환상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천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를 구출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훨씬 빈도수가 높은 경우 뭐냐면 네 번째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스가랴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의 꿈을 내가 마치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내 꿈도 내가 꾸고도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남의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스가랴서는 언제 기록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 기억나시죠? 70년 동안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포로 귀환하던 사람들 무리 중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 진짜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성경에서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할 때의 장면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시아가 이스라엘 말미에 마지막에 이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 젊은 왕이 요시아였는데 이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킬 때 그 내용을 보시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들이요, 남자친구 보이프렌드를 사귀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이 양다리 걸쳐서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안 그러세요? 이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딱 양다리 걸친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을 때 속이 괴롭다가 어떻게 합니까? 토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토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망했지 생각해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요, 절치부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가령 다니엘서에서 보시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자라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맞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어땠습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결국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두들겨 맞고 나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70년의 세월이 찼습니다.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포로들 중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터를 닦았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언제쯤 기록됐냐면 약 16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6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다면 짧겠지만 매우 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하는데 성전을 지을 때 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6년이면요 이미 성전을 짓고도 끝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집을 짓거든요. 제 이 왼손에 이 손가락이 아주 작살났습니다. 은퇴한 선교사들, 오도갈 데 없는 선교사들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집을 짓다가 전 제 손으로 직접 집을 짓거든요. 주머니 차고 제가 직접 집을 다 짓습니다. 오토캐드 불법 다운 받아가지고 설계 제가 하고요. 자재적선해가지고 집을 직접 짓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설계한 그 도면 가지고 집을 짓다가 비 오는 날이었는데 합판을 자르다가 내 손이 그 톱에 빨려 들어갔어요. 빨려 들어갔고 이 손 두 개의 마디가 완전 작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을 짓는데 작년에 은퇴한 선교사들 집 5채를 짓는데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100일 만에 5채를 지었어요. 날림으로 지은 거 아닙니다. 엄청 이쁘게 지었습니다. 제가 제일 빨리 지어본 게 한 채를 28일 만에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6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겨우 기초만 놓여졌을 뿐이었습니다. 이 스가랴의 할아버지, 아버지도 다 선지자였었습니다. 어쩌면 스가랴는요 어렸을 때 16년 전에 자기 아버지의 세대를 향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우리가 성전을 짓자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컸을지 모릅니다. 근데 대를 이어서 이 스가랴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젊은 청년, 여러분 또래의 청년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주님 돕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기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돕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왜 이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우리를 돕지 않으셨어요? 이런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의문, 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작정하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유학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유학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얼마 안 되시네요. 다 여기 1.5세, 2세 그러세요? 저희 딸은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아프리카에 나가 있습니다. 유학생들 이 땅에 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집도 어려운데 정말 내가 독하게 공부해가지고 뭔가를 잃어버리라 진짜 열심히 해. 그런데 안 돼. 미치겠어. 딱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스가랴가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셨어요? 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부르신,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의문을 가지고 딱 서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과 같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자, 백그라운드가 이해야 되죠?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무엇이 보였습니까? 거대한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컸습니까? 길이가 무려 20규빗입니다.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톱끝까지, 그래서 대략 45cm였습니다. 그래서 20규빗 하면 얼마겠습니까? 약 9m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폭이요 10규빗이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4.5m죠. 자, 굉장히 거대한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루마리를 자세히 보니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도 온통 저주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가 모든 이스라엘 집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이 두루마리에서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와서 돌과 나무를 아울러 살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헌신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질 않아.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 스가랴의 환상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가정 위에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딱 짓누르고 있더란 거예요.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이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찬양을 해도 이게 뚫고 올라갈 수가 없더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 있다가 충청북도 보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처음 짓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목사라는 인간들은요 입으로 먹고 사는 인간입니다. 지 손으로 뭘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친환경으로, 그리고 유기농업으로, 또 뭐 지속 가능한 창조 질서를 회복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하지만 총론만 있고요 강론이 없었습니다. 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풀 말도 하지 마이소. 밭에 고추를 심고 호박 심고 들깨 심는데 심지도 않은 풀들이 얼마나 억세게 올라오는지 풀 때문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뭔 일입니까? 왜 이런 시잘데기 없는 풀을 만들어가지고 저를 괴롭히십니까? 진짜 힘들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식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맞죠? 똑같습니다. 사람도 아담이고요 붉은 흙도 아담입니다. 이 붉은 흙이 봄에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아담이 옷을 입는 것처럼, 식물로 옷을 입는 것처럼 이 땅들도요 똑같이요 풀로 옷을 입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으로 새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든 식물들은요 3요소가 있어야만 싹이 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햇빛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습도, 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겨울에 해가 뜨겁더라도 왜 식물이 싹을 낼 수 없습니까? 온도가 맞지 않으니까. 맞죠?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서 햇빛이 진짜 뜨겁고 날도 기온도 높지만 왜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자, 이 풀들이 봄에 쫙 피어오르는데 이걸요, 이 3요소를 다르게 딱 보면 뭐겠습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차단시켜버리면 풀은 안 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물을 차단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은 죽어버립니다. 절대로 물은 순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온 땅의 온도를 높이는 일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땅은요, 이 흙들은 태양을 진짜 무서워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까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마을에 살고 있던 보은에 있는 그 모든 마을의 논에 밭의 흙을 내 입으로 다 맛을 봤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이 흙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흙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흙은요 진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태양입니다. 직사광선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창조의 날에 창세기에서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식물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태양은 몇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넷째 날 만드십니다. 달과 해와 일월 성신을 주님은 넷째 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몇째 날 만들어졌을까요? 식물은 셋째 날 만드십니다.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때 식물들은 태양이 있어야만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네이처지에서 식물성 플랑크톤 중에서 태양이 없어도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단당분을 형성한다는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있지라고 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양보다 식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되겠죠. 왜 태양보다 식물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 땅은 태양을 진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이 소일을 위해서 하나님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식물로 땅을 다 커버링 하신 거예요. 다 덮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마치 범죄와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로 옷 입히시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제가 뭔 짓을 했냐면 인삼밭에
인삼은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인삼을 심고 난 다음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차광막을 씌워줍니다. 그 차광막을 구했습니다. 이거를요 4겹 혹은 6겹을 누벼가지고 내 밭에 쫙 깔아버렸습니다. 이 차광막은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빗물은요 속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하지만 직사광선은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걸 내 밭에 다 덮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풀이 안 자라는 거예요. 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풀이 오다가도 내가 이거를 이름을 방초망이라고 붙였는데, 이 방초망의 두께와 그리고 덮여있는 그 덮개 때문에 풀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올라옵니다. 이걸 들춰보시면요 풀이 나긴 납니다. 나는데 이 방초막에 눌려가지고 이 풀들이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무엇이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짓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 저주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일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 양피지에다가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자, 거기에 말씀이 기록됐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어떤 말씀이 기록됐었을까? 주석들을 찾아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냐면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아마도 십계명이었다, 혹은 신명기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저주의 말씀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었을까? 제가 볼 때 예레미야 36장에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그건 참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낭독하면 바룩이란 서기관이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다 적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라서 이 서기관이 말씀을 가져와서 왕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겨울이라 그 앞에 화로가 놓여져 있었거든요. 이 사악한 왕이 말씀을 읽는 족족 칼로 그 말씀을 찢어버립니다. 두 번째 찢은 말씀을요 화로에 집어 던져서 불태워버립니다. 진짜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예레미야에게 동일한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 사악한 자여, 말씀을 찢었느냐? 이 말씀이 금강석 절필로 기록되어 반드시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네 보는 앞에서 너의 자녀들은 눈이 뽑히게 죽임을 당하고 너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스가랴가 보았던 두루마리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예레미야 때에 주어졌던 그 엄중한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리 말하면요 아이고 뭔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에 그리고 돌아와서 16년 무려 8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뭔 말씀이세요? 이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서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10개의 조항을 말씀하시지만 마치 부칙과도 같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패밀리가,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주님께서 자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나십니까? 저는요 딸기 아빠입니다.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입니다. 딸기 아빠인데 큰딸은 집사람하고 제 아내와 30살 차이 납니다. 둘째는요 저하고 30살 차이 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저는 연상의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요 정확하게 한 제너레이션이 30년입니다. 저는 많이 다니거든요. 1년에 15개 나라, 16개 나라를 싸돌아 다닙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양돈을, 돼지를 키우고 식물을 키우고 닭을 키우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대략 10대 후반에 결혼합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합니다. 아직도 결혼 안 하고 뭐 하세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오늘날 이 현대에 한국과 미국에서 영적 전쟁은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혹시 결혼하더라도 애를 안 낳게 하는 이런 진짜 무서운 덫에 여러분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 말라기 2장 15절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시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경건한 자손을 보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보시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 맞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래서 전도를 못하겠거들랑 얼른 결혼해서 애라도 순붕순붕 많이 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볼 때요, 이 사단의 세력들이 전 세계에서 보시면요, 무슬림 사람들, 불교도들 얼마나 애들 많이 낳고 결혼도 일찍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유럽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기독교인들 진짜 결혼 안 하려고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시고 빨리 결혼하세요. 여러분, 별 인간 없습니다. 별 인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와는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요, 매일매일 날이 더해갈수록 더 진화하고 더 온전한 모습의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아담은 최초의 남자였지만 하와는 최고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은요, 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하와가 딱 창조되는 순간에 남자는 2%가 부족한 존재예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로 만들었으니까, 그죠? 뭔가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자매들이 계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매들요, 온전하다고요? 여러분은 남자가 없이는 결코 온전하실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입니다. 이건 뭡니까? 2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남자가 여자와 한 몸, 1 더하기 1인데 1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 1 더하기 1이 어떻게 2가 아니고 1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요, 이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삼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체라고 얘기했어요. 세 분이 계신데 삼위가 삼체가 아니고 한 몸이라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천국의 신비입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에 살잖아요. 결혼에 살면요, 이건요, 천국의 그 거룩함을, 그 희열을, 그 기쁨을, 그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 안 하고 살면 뭐합니까? 이상하게 우울증이 오고 외롭고 막 미치겠죠. 정신을 차리고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별 인간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해 살다 보면 우리 아버지는요, 군인이셨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어디서 만나셨냐면 결혼식장에서 만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만나셔서 두 분이 회로하셨는데 6남매 잘 낳고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 다 맞춰보고 다 이렇게 자로재보고 결혼하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별 인간 없습니다. 별 인간 없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누군가를 만나시고 빨리 가정을 이루시고 애도 순붕순붕 많이 낳게 되길 축원합니다. 전도도 안 하는 것들이 애라도 많이 낳아야지. 자, 여러분, 저희 세대는, 저는 우리 집에 저희 딸들과 30년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인들은 대략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 세대 3, 4대라고 했으니까 20년을 4대로 하면 몇 년입니까? 80년이죠. 30년을 한 세대로 했을 때 3대 몇 년입니까? 90년이죠. 여러분, 포로에서 70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지 이유가 보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무서운 저주의 두루마리가 되어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더란 거예요. 짓누르고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더라도, 헌신하더라도, 땀을 흘리더라도 뚫고 올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까지 들으면 진짜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요, 저는 우리 집안은 기독교가 3대예요 뭐 이따위 소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쓰십니까?
제가 한 번은 우크라이나에 집회하러 왔는데, 우크라이나 그 목회자들 모아놓고 큰 집회를 했는데, 둘째 날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요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는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딱 봤을 때 이 친구의 표정이나 그걸 봤을 때 약간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캐톨릭부터의 역사를 따져가지고 약간 제가 뻥을 쳤습니다. 한국 교회 약 한 250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양반이 피식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우크라이나는요 기독교의 역사가 1200년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모태신앙 이런 말도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3대예요 이런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다 아예 태어나기를 기독교 문화에 썼으니까. 여러분, 이 3대, 5대 이 말을 딱 뒤집어 보십시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집안들 3대만 올라가도요 조상신을 섬기고 저마저마 콩저마 우상을 섬기던 이상한 집안이 우리나라였어요. 맞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버둥 친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서 보면요, 우리 집안, 우리의 가게, 우리의 패밀리 모두가 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던 그런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 스가랴의 이야기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뭔가가 그들의 목덜미를 잡고 있고 뭔가가요 내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더란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조상들의 죄였어요. 이까지 읽으면 진짜 절망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역순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저주의 두루마리, 모든 집을 짓누르고 있던, 거기서 불이 나와서 돌과 나무를 아우르던, 불살라버리던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는 역사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발목을 잡고 내 목덜미를 잡고 있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이 귀신의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불태워지고 날아가 버리는 역사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날아갔을까요? 어떻게 날아갔을까요? 어떻게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갔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장만 딱 앞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장 13절에서 보시면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임합니까? 새로운 말씀이 임합니다.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새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날아갈 수 있는가? 새로운 말씀이 임하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400m 계주 해보셨습니까? 400m 계주할 때 바톤 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자에게 주면 나는 끝납니다. 맞죠? 저희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반에 계주가 있었습니다. 가을 운동회가 있었고 400m 계주를 하는데 우리 반에 누가 있었냐면요, 나르는 삼겹살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가난할 때인데 진짜 미스테리한 게 있었는데 그 친구 도대체 뭘 먹었는지 정말 뚱뚱해서, 더 신기한 건요, 얘가 진짜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걔 별명이 나르는 삼겹살이었습니다. 그 400m 계주를 할 때 저희가 작전을 짰습니다. 1번, 2번이 좀 처지더라도 세 번째 나르는 삼겹살이 뛴다. 그래서 따라 먹고 마지막에 딱 이제 승기를 굳힌다.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번, 2번이 터졌습니다. 2등, 3등으로 밀렸습니다. 드디어 나르는 삼겹살이 등장했습니다. 3등으로 뛰기 시작하는데 바톤 들고 한 명 따라 먹고 두 명 따라 먹고 1등으로 확 치고 나가는데 빤스 고무줄이 터져서, 빤스 고무줄이 바지가 내려가지고 얘가 어기적 하는데 뒤에 애들이 막 따라 먹었습니다. 얘가 시루거리다가 와 울면서 게임 다시 해. 끝났어. 여러분, 400m 계주에서요 바톤 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자에게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 위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무엇이 임하니까? 선한 말씀이 임하니까. 무엇이 임하니까?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선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를 말씀이 1장 1절부터 여러분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저주의 두루마리가, 지금까지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슬픔과 우울이 나를 지배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내 삶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던 그 저주와 실패와 절망과 아픔이, 고통이,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날아가 버린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5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덮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가 딱 치워지는 순간에 천사가 묻습니다.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그게 뭐가 보였습니까? 에바였습니다. 에바는 무엇인가? 에바는 쉽게 말하면요, 쌀독입니다. 쌀독. 쌀을 넣어두는 상자입니다. 유학생들도 이런 게 있을까? 없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쌀을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 때 밀과 쌀로 이제 인류의 문명을 제가 구분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쌀을 먹는 민족은 쌀을 이게 뒤주로 속에 넣어둡니다. 사도세자 기억나시죠? 영조대왕이 자기 말하는 아들을 그 뒤주에 넣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요, 저희 외갓집에 가보면 쌀이 석섬 들어가는, 세 가마가 들어가는 큰 뒤주가 있었어요. 진짜 잘 사는 집은요 10가마가 들어가는 이런 뒤주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바입니다. 에바는 곡식을 넣어두는 저장 창고입니다. 에바가 보였습니다. 요즘이야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하면 캐시를 받죠? 맞죠? 아니죠. 계좌이체 시키죠? 아니에요? 한국은 다 계좌이체예요, 그죠? 옛날에 저희 아버지 세대가 월급 받아오실 때 노란 봉투를 받아오셨습니다. 딱 우리 어머니한테 주면서 자, 애기 쓰라. 이때 남자가 힘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자가. 지금은 계좌이체 시키다 보니까 남자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 불쌍한 그대 잃어본 남자, 진짜 남자들 불쌍합니다. 자매들 어쩌든지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남자들에게 이게 용돈도 챙겨주시고 이 남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계좌이체, 그리고 이 비밀번호와 통장을 딱 자매들이 갖고 있어서 요즘은요 여성 상위 시대예요. 남자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당시에는 캐시가 없었겠죠. 뭘 받겠습니까? 현물을 받죠. 일을 해주면 보리쌀을, 밀을, 쌀을, 옥수수를 현물을 받았을 거예요. 이걸 넣어두는 데가 에바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에바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에바가 보였는데 이 말씀을 잘 따라가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에바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자가 앉아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앉아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아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보시면요 7절에서는 이 에바 속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왜 제 얼굴을 쳐다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자 7절에 보시면 여자가 에바 속에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이는 아기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도로 던져 넣어버립니다. 자 7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에바의 뚜껑이 덮여있던 두루마리가 확 치워졌습니다. 치워지니까 그 속에 있던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여자가 에바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을 친 거죠. 도망을 치니까 여자를 잡아서 다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여자를 왜 악이라고 말할까? 이게 누굴까? 이건 쉽게 말하면 귀신입니다. 귀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그리고 허물, 저주를 틈타서 귀신들이요 스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뭐하고 있습니까?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에바 속에 자기들의 헌신과 수고의 열매를 담아두는데 이걸 뭐합니까? 도둑질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고의 열매를 담아둡니다. 열어보면 없어. 열어보면 없어.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앉아있더란 거예요. 귀신이 또아리를 털고 앉아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며 라고 했죠, 그죠? 이 악이요, 여성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여성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 귀신을, 이 마귀의 세력들을 성경은요, 여성명사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매들이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악한 게 아닙니다. 이 귀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두루마리가 딱 덮여있을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에너지를, 우리의 재물을 도둑질하더란 거예요. 좀과 동록이 묶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하면서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딱 치워지는 순간에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고 확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쉽게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갔는데 불을 딱 켰는데 집에서 바퀴벌레가 오락락 딱 그 짝인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이 귀신이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귀신을, 그 여자를 딱 잡아가지고 도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귀를 납조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쥐를 쫓고 쫓아내야 되는데 왜 도로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한 거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그 집 어떻게 돼 있었어요? 비고 소재되어 있었어.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이 집을 작살을 해버립니다. 주님은 이걸 염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은혜가 임해서 주여 내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또 그 모양 그쪽으로 살아.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요, 마치 태엽이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나눈 순간에 딱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지없이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고 소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누가 임하셔야 됩니까? 예수가 왕으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의지할 때 이 사단은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로 짧게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이건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를 쫙 보시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서술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청유형이나 의문문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을래?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그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볼 때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리 안 물어봅니다.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맞죠?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혼에는요, 우리의 정서는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개 중에서 마치 문과도 같은 게, 게이트와도 같은 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의지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요,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한 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요, 약속이 따라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 나옵니다.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이 나옵니다.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냥 내 소원을 막 떠들고 아뢰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 뒤에 있는 약속을 주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에, 빛이신 예수가 왕으로 내 안에 좌정하는 순간에 이 귀신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신에게 지배받지 않는, 어둠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예수께서 내 인생의 왕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서는 이 말씀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을 끌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십니다. 근데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미 이르렀어, 도착했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땅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여긴 게 비어 알았을 거예요. 그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진짜 비옥하고 아름답고, 나중에 롯의 말을 들어보면요, 에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스탑하지 않습니다. Keep going 해버립니다. 쭉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말씀만 하셨지 멈추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기 보기에 진짜 아름다운 땅이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곧장 내려갔습니다. 어디서 멈췄습니까? 말씀이 많으니까 비로소 거기에 멈춥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제가 가끔 예수를 믿더라도 진짜 이상하게 믿는 인간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 눈을 30초도 말고 딱 3초만 영적인 세계를 보도록 눈을 열어주셨으면 진짜 좋겠어. 저걸 보고도 이 인간들이 예수를 저렇게 믿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잘 찾는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공격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저와 여러분은 광야 40년 동안 걷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길 없는 길은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 없는 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어렵고 외롭게 유학생활 하시고 여러분, 인종차별과 문화적 어려움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인생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작정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것이 덫이 되어서 내 목덜미를 잡고 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내 구주 삼고 예수 붙잡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델의 청년들이 이 20대에 이 3월달 이제요 새순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결박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그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